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박동호 신부입니다. 그리고 세례명은 안드레아이고요. 지금은 저기 동대문구 이문동 성당에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서품은 1990년에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하고 한 10차례 정도 우리 교회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관해서 뭐 하실 말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말고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가방끈이 길지도 않고, 다만 이제 저 혼자서라도 또 사목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또 생각하는 것, 또 확인한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와 세상, 교회와 세상. 혹시 유럽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들을 때는 그래요. 그렇게 크고 아주 오래된 성당인데, 그러면 그렇게 큰 성당을 지었고 그렇게 오래된 성당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언젠간 모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약 4세기경에 그리스도 교회는 로마 제국의 제국교회가 돼요.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그러면 그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다는 얘기는 어쩌면 그 시대에 살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당을 갔다는 얘기일 겁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성당이 필요했고, 그 많은 성당이 필요했고, 그래서 유럽의 곳곳에 어느 지역에도 성당이 없는 곳이 없는 정도로 됐잖아요. 그리고 약 150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을 이제 성지순례나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아름답고 크고 오래된 성당에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모여서 미사를 봉헌했다, 이런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사진을 보면은 다 그 성당 앞에서 관광객들이 사진 찍은 거, 성당 안을 둘러볼 때도 뭐 몇백 년 전에, 뭐 1000년 전에 이런 걸 구경하는 모습들이죠. 그럼 그건 성당일까요? 아니면 교회일까요? 아니면 관광지일까요? 아니면 박물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완전 박물관은 아닌데, 주일에 가게 되면 그 큰 성당의 저 앞에 아주 몇 분이서 모이셔가지고 그 미사를 봉헌해요. 그러니까 완전 박물관은 아닌데 거의 박물관과 같다시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교황이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몇 해 전에 복음의 기쁨이라는 사도 권고를 내시면서 이 교회가 자칫 박물관으로 전락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교회를 쇄신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라고 아주 절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인데요. 그 복음의 기쁨을 보면 당신이 왜 이런 교회의 쇄신과 개혁을 호소했는지를 밝히는데, 2차 바티칸 공의회를 밝혀요. 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2년에서 65년에 열렸는데요. 한 50년 됐죠. 공의회라는 2차 바티칸 공의회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대답을 안 하시고 계속 째려만 보셔가지고 제가 62년에서 65년이니까 한 50년 됐는데요. 그건 공의회는 4개 헌장하고 9개 교령하고 3개 선언, 그런 문헌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내놓은 것이죠.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그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봐서 지금의 교회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이대로 계속 놔두게 되면 박물관이 되거나 관광지가 된다. 말하자면 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박물관엔 주로 옛날 것들이 그냥 보존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지 그게 실제 우리하고 생활에 직접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구경만 하는 거니까. 그럼 그 교회 헌장이 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는 지금 이 교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게 됐을까? 그 조금 전에 그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끼리 나눈 얘기 중에 표지하고 나침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그럼 2차 바티칸 공의회 62년인데 그 이전의 교회와 공의회와 그 이후의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이전의 교회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 중에 아주 적절한 게 있는데 요새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요새 정신. 요새라는 것은 뭐냐면 그 군대 안 갔다 오셨죠. 우리 자매님들은. 그래서 군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대화가 되는데 요새는 뭐냐면 전쟁할 때 아주 필요한 방어 진지예요. 공격하기 위해서는 막 달려나가야 되는데 요새는 나쁜 놈이 나쁜 분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막 공격하는데 우리가 힘에 부치거나 작전상 그 공격을 바로 그냥 꽝 부딪히는 게 아니고 담을 높게 쌓고 튼튼하게 쌓아가지고 그 안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새. 그러니까 그건 방어 진지라 그래요. 방어하는 거예요. 적의 공격을.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요새 정신이라고 하면은 교회가 요새예요. 그 정신으로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세상을 뭐로 본 거예요? 적으로 본 거죠. 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적으로 봤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제 전쟁 얘기 말고 이제 왼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왼수하고는 만나서 밥 먹어요? 먹다가도 숟갈 내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왼수하고는 뭐 서로 전화 통화도 하고 편지를 쓰고 얘기합니까? 하죠. 욕하죠. 전화하고. 그 왼수하고는 어떤 같은 일을 같이 합니까? 아니죠. 말하자면 친구한테는 내 간 좀 먹으라고 간 빼주려고 그러잖아요. 막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살리겠다고. 근데 왼수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호시탐탐 틈나는 대로 그 친구의 간을 빼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정신이 갖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교회를 묘사했다는 얘기는 교회와 세상이 서로 적대적 관계였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 세상을 이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마귀들이 드글드글한 거죠. 그럼 교회 안에는 성스럽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요새 정신이라는 게 그러면 적들이 계속 공격을 해야 이 요새가 고맙잖아요. 그럼 막 활도 쏘고 막 창도 던지고 막 돌멩이도 던져서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났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틈을 쫙 보니까 아니 적이 하나도 없네. 적이 다 가버렸어요. 내버려 두고 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이 요새가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높고 해도 뭐 적이 공격을 해야 끄떡없어야 거기서 막 우당탕탕 소리가 너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밥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축제도 할 텐데 바깥에서 돌멩이도 안 던지고 뭐 고함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그냥 팽당한 거예요. 팽당한 거예요. 지금이 그 형국이죠. 그래서 23세 교황이 그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 당신의 어떤 그 교회 역사에 대한 비전도 있었어요. 그분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친척의 도움으로 학업을 했는데 그 사제가 된 다음에 당신이 처음으로 맡은 직무가 그 자기 아주 어려운 지역의 어느 교구에 자기 교구니까 거기에 비서신부였어요. 교구장에. 그때 약 300~400년 전에 자기 지역을 사목했던 어느 주교님, 옛날 주교님의 행적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이제 필이 꽂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목자는 어떤 분야에 하는가,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그때 거기서부터 젊어서부터 그분을 떠올리면서 계속 연구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5권 가까이 되는 그분에 관한 책을 내고 돌아가시는데요. 그런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세상 안에서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외교관으로 활동하셨는데 좋은 데로 가지 않았어요. 말하자면은 동유럽에서 외교관 생활을 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미 동유럽은 사회주의적 그 성향, 뭐 제도, 정책, 철학 이런 것들이 강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가톨릭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었겠어요? 우리끼리 이 자리에 만났으니까 서로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보죠. 만약에 서로 웬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쳐다볼 때 눈빛 자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3세의 교황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저 사람들이 왜 가톨릭 교회를 저렇게 차갑게 바라보지?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간 곳이 또 다른 간 곳이 터키 같은 곳이에요. 터키는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이잖아요. 같은 세상에 살지만 다른 사람들이 왜 이 가톨릭을 그렇게 차갑게 바라보지? 또 다음에 간 곳이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약간 미묘하지만 자유주의 사상 혹은 인본주의 사상.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것은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아까 뭐 이 이야기 전에 계몽을 얘기했는데 신앙과 이성에서 관계가 그 전에 이성이 신앙에 의해서 이렇게 덮여 있었을 때 여기에 빛을 비춘 게 이제 계몽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이성의 신앙으로부터의 자유고 좀 더 그것을 현실로 얘기하면 그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교회의 뭐 가르침이나 명령으로부터의 자유일 수도 있어요. 그럼 프랑스는 그런 데서 그 인본주의 사상, 인본이라는 건 다시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다시 얘기를 하면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건 하느님의 뜻이다. 그럴 때 네 하고 넘어가면 됐는데 이게 계몽 사상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사상뿐만 아니라 인본 사상은 하느님 이제 교회의 입을 빌어서 말하는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성, 자유가 이제 움틀대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른바 이제 프랑스에서는 자유 사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정치적인 맥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서 23세기 교황은 교황 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했을 때 막 칭송하고 뭐 찬미하고 이런 것만 보신 게 아니라 삐딱하게 보거나 아주 화를 내면서 보거나 아주 승질내는 사람들, 이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그거를 당신이 몸소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의회를 개막하게 되죠. 아주 고령의 교황이 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바티칸의 문을 열자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요새 정신이라 그랬잖아요. 아주 그냥 아주 강고한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수비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공격자도 없어져 버릴 정도 팽당하니까 그런 것을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은 바티칸의 창을 열자예요. 그 창을 연다는 얘기는 바깥에 신선한 바람이 이 안을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자 이런 취지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면서 교회를 설정하기를 교회가 세상 안에서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요새 안에서가 아니라 인문도 세상 안에서, 그리고 과거에 고색창연한 그런 박물관이 아니라 오늘 인류에게 표지판도 돼야 하고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구원의 도구도 돼야 된다라고 제 교회 헌장의 일항이 선언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전에는 요새 정신에 투철했다면 이제는 큰 세상 한가운데에서 인류가 가야 할 길을 가리키고, 또 인류가 여행을 할 때 필요한 양식, 샘물도 제공해 줘야 되고,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인류 구원에 관한 우리 교회의 신앙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유회의 바로 이 대목은 다시 이야기를 좀 더 바꾸게 되면 이 도구는 중립적이에요. 지금 여기 아무런 필기 도구가 없고 여기만 뻘쭘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좀 막 막 표정도 언짢고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다가 이게 생방송이 아니고 녹화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뿔딱지가 나가지고 이걸 집어 들고 막 확 집어 던졌다고 쳐봐요. 그럼 이건 조금 전만 해도 이런 뭐 원고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걸 놓는데 아주 유용한, 그것이 손도 올려놓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걸 이기라 그러잖아요. 이로운 도구. 근데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짚고 막 그랬으면 금세, 그래서 앞에 계신 막 맞아가지고 터지면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흉기요. 도구는 그런 거예요. 역사 속에서 교회는 때로는 뭐 흉기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도구는 그 용처가 있습니다. 어디에 쓰여야 합당한가가 있지 않습니까? 용처에 맞게 쓰지 않고 엄한 데 쓰게 되면 이거는 이기였던 것이 흉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가 저 헛소리 들었네 하고 집에 가서 댁에 가셔가지고 저녁 차려 드시는데 이제 뭐 라면을 끓여 드시려고, 그럼 라면에는 파 송송 썰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듣다가 자꾸 이 생각이 나가지고 뿔딱지가 확 하다가 손을 비었어요. 그럼 손을 쳤어요. 그럼 이거는 팔을 쓰는 이기입니까? 여러분 손가락을 벤 흉기입니까? 흉기가 되는 거예요. 도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현장의 일항의 이 선언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두 번째로 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그 경의중앙선을 타고 7호선을 타고 논현역에서 내렸거든요. 근데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이 역사 내에서라든 걸 표지를 따라가게 되면 무사히 와요. 그리고 보니까 일본 출구에 나와서 약 42m를 걸으면 여기 온다는 거예요. 찾기 쉽잖아요, 저는. 근데 만약에 디자인을 잘한다고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디자인 작가를 모셔다가 이 표지들을 아주 고급 재질의 아주 수준 높은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이 화살표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1번으로 나오라는 이 표시를 1번으로 했는데 자기 딴에는 그 미적인 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1자인지 그게 7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7자로 읽었다고 쳐봐요. 7번 출구로 나가면 저기 반법 고속버스 터미널 쪽으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제가 거기 나가가지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성바오로선이 왜 안 나오지? 갔더니 뭐 터미널 지나고 반포 지나고 뭐 국민요지 지나고 흑석동 지나서 그렇게 되면은 제 잘못입니까? 그 표지가 잘못입니까? 그 표지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가야 될 곳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 하나. 두 번째로 어떤 표지가 있습니까? 혹시 뭐 유명한 그 배우께서 돌아가실 뻔한 사건 아세요? 모르시죠? 그분이 식구들이 다 외출한 다음에 심심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당이 있어요. 그래서 당이 떨어지니까 단 거를 드셔야 되는데 식구가 있을 땐
식구들이 단 거를 챙겨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식구들이 다 외출하니까 단 걸 어디다 뒀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찾다가 보니까 막 열다 보니까 싱크대 아래 열다 보니까 단 거가 써 있는 거예요. 단 거가. 그걸 이렇게 마시다가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그 사건 모르세요? 거기 영어로 DANGE 하라니까 그분이 순간 단 거 하고 이거지만 뭐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 주로 어떻게 합니까? DANG만 하지 않고 밑에 표지로 해골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애들도 아는 거예요. 글을 몰라도. 표지는 그런 거예요. 표지는 가야 될 길, 가야 될 방향, 가야 될 목적지를 잘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거. 우리 도로에 보면은 낙석, 주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경고시키는 거죠. 경고등인 거죠. 교회가 세상에서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도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표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기능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제2차 바티칸 공유회는 뼈저리게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교회의 정신을 요새 정신이라고 했다면 그럼 2차 바티칸 공유회에서 고백한 우리 교부들의 교회 정신은 뭐였을 것 같아요? 요새 정신에 이걸 포기했다면 이제 드디어 창문을 열었잖아요. 문을 열었으면 뭐 하는 겁니까? 나가야죠. 예? 문 열고 그 창가에 앉는 게 아니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갔는데 그냥 무작정 나갔을까? 아니죠. 성경에서 제시하는 아주 가장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행적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비유 말씀 뭐가 있어요? 뭐를 꼽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네? 아까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여쭤봐서 물론 답을 안 할 거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사마리아인의 정신이요. 요새 정신은 우리가 안에서 그냥 지키고 있는 거고 사마리아인은 뭡니까?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부러진 사람이잖아요. 또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자기 기름, 자기 포도주, 자기 나귀, 자기 돈을 써서 그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유의 영성을 흔히 말할 때 교부들은 우리 교회의 영성은 사마리아인의 영성이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앞에서는 우리가 선이고 우리가 진리이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고 세상은 악하고 추하고 그지 같고 상종 안 해. 이런 거였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완전 이방인도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유다인들한테는 그닥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포도주와 자기 나귀를 써요. 이걸 사마리아인을 한번 교회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기 갈 길을 가도 돼요. 그 사제나 레위처럼. 근데 사마리아인은 안 그랬어요. 보고 마음이 치근해서 다가가요. 움직여요. 자기 가는 길을 가야 될 길이 여기인데 보고 길을 바꾼단 말입니다. 다가가고 그리고 그에게 자기 기름 포도주를 부어서 씻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나귀를 태워주고 자기 돈을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게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럼 이건 뭐냐면 이전의 교회는 요새로 들어오라. 그럼 안전하다였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 얘기는 뭡니까?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교회가 2차 바티칸 공유회가 바로 그런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온 공유회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그 공유회를 보고 50년이 지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금 교회는 어떠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에 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네. 그 성당 일이랑 또 제 실제 직업에서 사이에서 어떤 걸 우선해야 될지 이제 갈등이나 고민이 될 때가 많거든요. 네네. 네, 그럴 때 어떻게 뭘 우선으로 해야 될지 좀 유연하게 잘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고민인데 네네. 네, 그런 게 유연하게 잘 풀어내고 싶은 고민이 있어요. 네. 제가 이런 비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세대를 사셨는지 뭐 그 공감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때 부모님이 도시락을 싸주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도시락이 이 훗날에 그렇게 세련되지 않고 그냥 양은 같은 거 이상한 걸 넓적한 거 가지고 하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시네요. 그게 또 하도 녹이 슬어서 그 모퉁이에는 것도 막 이렇게 밥에 은색이 막 묻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도시락에 밥을 놓고 그 다음에 무슨 반찬통이 따로 없고 옆에 요렇게 그럼 이게 국물이 새면 또 신문지가 다 적고 하니까 국물 없는 주로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젓가락을 싹 대각선으로 깔고 말이죠. 부모님이 좀 기분 좀 거기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신문을 싼 다음에 가방에 넣고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 이제 싸서 보낼 때 뭐라 그래요? 학교 잘 다녀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시락을 점심시간에 먹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 도시락은 1교시 끝나고 조금 먹고 또 어떨 때는 그 책 이렇게 해놓고 수업 시간에 공부 시간에 먹다가 걸려가지고 그냥 입에다 그냥 꿀꺽 삼키다가 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학생의 권리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걸 벌써 뻔히 아시죠, 교단에서는. 근데 그걸 어렸을 땐 그걸 모르고 자기 딴에는 아주 테크닉 기술적으로 잘하는 것 같죠. 근데 벌써 냄새가 나고 다 알죠. 근데도 선생님들은 가만히 계신 분도 계셨으니까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안 듣고 딴짓하고 막 옆에 있는 친구하고 하다가 또 걸려서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고 또 뭐 쉬는 시간에 우당탕탕 뛰어다니다가 또 걸리고 뭐 점심 시간에 막 또 또는 뭐 친구들하고 싸우고 뭐 시험도 막 봤는데 그냥 막 그 엉망으로 맞고 막 그냥 그리고 또 그 점수 그대로 가지면 안 되니까 거기다 뭐 이상하게 글씨 써가지고 뭐 65점짜리를 갖다가 뭐 85점으로 고치다 걸리고 뭐 아니 왜 이렇게 그 본인 얘기하는 거 같은가 봐요. 아니 그런 다음에 어쨌든 이제 학교 파한 다음에 바로 집에 안 가고 뭐 운동장에서 놀다가 뭐 무릎 깨지고 막 그냥 또 싸우고 막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부모님이 여쭤보시잖아요. 학교 잘 다녀왔냐?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잘 다녀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침에 도시락을 싸줄 때는 부모님 마음은 이거였죠. 도시락 이렇게 싸줬으니까 학교 가서 몇 가지요?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거라가 부모님이 도시락을 싸주신 그 마음이었죠. 그리고 잘 다녀와라 할 때 잘은 그거였어요. 근데 학교에서 뭐 했습니까? 선생님 말씀 지지를 안 들어서 공부도 안 하고 친구하고 싸운 다음에 도시락만 까먹고 집에 왔을 때 우리는 태연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 본데요. 저는 그랬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성당일, 조금 전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사제와 레위입니다. 이분들은 성당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성당에서. 사제는 제사를 지내는 분이고 레위는 그것을 돕거나 재구나 이런 것도 하는 분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성당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질문은 성당 일과 직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당엔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당에서는 하느님 말씀으로 도시락과 같은 겁니다. 하느님 말씀을 거기서 다시 듣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지만 그것을 이 시대에
상황에서 하느님의 메시지가 뭐냐를 다시 성찰하고 듣는 겁니다. 그게 도시락이죠. 거기에 말하자면 이제 성체성사라든가 이런 성사 생활은 거의 계란 후라이와 같은 겁니다. 예? 그거를 먹고 성당에서 해야 할 일은 그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성당에 일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성당에 봉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성당은 봉사 받는 곳이 아니에요. 성당에 가서 뭐 이런 활동 저런 활동 뭐 이런 활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활동도 있는데 이 모든 활동들은 그 활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느님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해성사도 성체성사도 세례성사 전부 다 이 말씀과 성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도시락이라고 치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뭡니까 계란 후라이라고 치면 그것도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젓가락으로 먹어야 뭐 젓가락 없으면 뭐 손으로도 먹지만 말이죠. 그래서 반찬도 있는데 성당 활동들은 바로 이 밥과 계란 후라이를 잘 먹기 위한 젓갈 내지는 맛있게 먹는 뭐 콩자반 같은 거예요. 젓가락 없다고 콩자반 없다고 못 먹어요. 먹죠. 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맛있게 잘 먹은 다음에 아까 어머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를 잘 지내라. 그거를 하는 건데 그걸 어디서 하냐? 성당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와는 다르게 우리가 부모님이 학교를 보낸 이유가 너 학교에 80년 동안 처박혀 있으라 아니잖아요.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 너의 삶을 그러니까 인간답게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처럼 살거라 하고 학교라는 양성서를 보내는 거거든요. 성당은 학교 같아요. 그런데 성당에서 그런 다음에 아까 직업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직업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어떤 분은 선생님일 거고, 어떤 분은 정치인일 거고, 어떤 분은 노동자일 거고, 어떤 분은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사장님, 어떤 분은 재벌 회장님, 어떤 분은 대통령. 그러면 다 직업이에요. 그 자체가 그 직업에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그 직업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한국의 교회는 좀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을 어디서 한다? 성당에서 한다. 성당에서는 신앙을 그 믿을 신 우러를 앙이라는 것에서 하느님 말씀과 성사라는 것으로 이제 말하자면 하느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배가 고팠으니까 먹어. 그리스도를 먹고 다시 또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지쳤으니까 예수님의 피도 좀 마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미사 끝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가서 어딜 가서요? 내가 선생님이면 학교 가서, 내가 학생이도 학교 가서, 내가 정치인이면 정당에 가서, 내가 경제인이면 회사 가서, 내가 노동자면 일터에 가서, 내가 국무총리면 거기 행정부에 가서, 내가 대통령이면 그곳에 가서 내가 하는 그 직업을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바꾸라. 그 정신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착한 사마리아인.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게 하느님을 죽도록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가르침의 구체적인 실현이고 이것을 2차 바티칸 공유에서는 이 말을 복음화라 그럽니다. 복음화. 인간을 인간답게 그 인간화, 참된 인간화. 사람 사는 이 세상 개라든가 꽃이라든가 풀이라든가 또는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예뻤던 보기 좋았던 이 세상을 훼손돼 가고 있는 이것을 바로 세우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 그걸 참된 사회화라 그러고 앞에 인간을 인간답게 예를 들어서 그 강도당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상처를 치유해야 되고 다시 그 사람이 갈 길을 가도록 해야 되는 거. 그걸 참된 인간화라 그래요. 그 둘을 합쳐서 복음화라 그러고 이 복음화가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을 성당 가서 하고 그래서 주님 주님 하고 막 그냥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막 기쁨을 느끼고 막 그 찬양을 하고 막 그런 다음에 문 열고 나오자마자 눈빛들이 달라지면서 눈빛들이 달라지면서 뭐 적자 생존에 이게 좀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의 경우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요새 정신이요. 그런 정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성당에서 하는 활동들은 어떻게 보면 내적인 힘, 정신, 마음, 혼을 하느님으로 그냥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이제 성당에서는 그걸 하고 다음에 이제 마치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랑 잘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듯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하자면 성장하면서 세상을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성인으로 성장하듯이 신앙도 하느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정신, 성령의 어떤 그런 인도로 자기가 하고 있는 세상의 일을 갖고 가라. 그게 우리는 파견된 교회, 파견된 세례받은 사람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당 일과 세상 일을 그냥 요새처럼 담으로 짜가지고 성당에서는 아주 기쁘게 세상에서는 그냥 오만 가지 인상으로 뭐 이렇게 혹은 성당에서는 마치 선하게 사는 듯 세상에서는 악하게 살아도 그게 세상살이인 듯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좀 아직도 좀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네. 제가 드린 말씀 주로 교우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내가 노동의 현장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게 그리스도교적 정신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경영자라고 쳐보세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일단 이 기업이라는 이른바 경제 공동체겠죠. 거기는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투자자도 있고 이사들도 있고 임원들도 있고 말이죠. 노동자도 있고 또 소비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머리가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경험 내지는 연구 내지는 그런 노력, 그 전문성입니다. 그게. 근데 교회는 이거를 아주 훌륭하다고 인정을 해요. 그거를 현세 사물의 자율성이라 그래요. 그럼 정치하는 사람은 다 뭐 나쁩니까?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한 공동체 안에 어떤 올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려니까 정치력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합니까? 권력도 필요해요. 조금 전에 기업인도 투자자도 만족시켜야지 임원한테 다시 그 임기 연장 승인도 받아야지 또 노동자들한테도 제때 뭐 해줘야지 시장도 만족시켜야지 소비자들에게도 만족시켜야 되는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을 벌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또 뭐 문화 영역 같은 경우에 계신 분들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익힌 거 또는 내가 옳다고 믿는 거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나도 연마해야 되지만 그거를 제자들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법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있지 않아요. 학부모님들이 막 뭐라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도 막 말 안 듣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도 막 뭐라 그러죠. 그다음에 그 교육청 같은 데 또 뭐라 그러잖아요. 이게 얽혀 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산다? 저 같은 사람은 말을 쉽게 하죠. 여러분 표정이 그거 아닙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이 현세 사물 주로 공의회가 말한 것은 몇 가지로 이게 그 영역을 좀 얘기할 수 있는데 가정, 죄송합니다 발음이 가정 혹은 가족, 그 다음에 문화 영역, 그 다음에 경제 영역, 그 다음에 정치 영역, 그 다음에 국제관계 영역,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노동의 영역, 자연의 영역, 환경이죠. 이 영역까지, 이 영역들의 어떤 고유 질서가 있다. 그것은 자율성을 갖는다. 존중한다. 그럼 앞에서 제가 그 요새 정신 때 잠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신앙과 이성. 근데 옛날에는 좀 너무 단순하지만 이성이 아래에 있고 신앙이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 유명한 표가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발표하신 그 문헌이 하느님을 향해 갈 때 두 날개가 필요하다.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이성이다. 그럼 이성의 영역이라는 게 현세의 영역일 수 있잖아요. 그럼 경제 영역, 정치 영역, 문화 영역 또는 국제질서 영역,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어떤 질서들을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저 같은 사람 할 일이 뭐냐? 이 교회의 신앙이라는 것과 정치를 신앙으로 비추는 건데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게 아니고, 앞에서 제가 정치하는 사람은 권력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권력은 무엇을 위해서? 권력도 도구고 경제의 돈도 도구고 문화의 어떤 그런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이게 다 도구들이에요. 이것들은 도구. 아까 교회도 도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교회는 도구인데 누구에게 유용해야 되는가? 사람에게. 왜? 이 사람은 누구기 때문에 하느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교회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앙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세상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의 빛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의 빛으로 정치의 자율성과 대화를 해서, 이 둘이 대화를 해서 정치가 사람을 살리도록, 정치가 사회 질서를 올바로 세우도록 촉구하고 안내하고 길을 가르친다. 그럼 정치, 조금 전에 제가 권력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일자리를 줄이기도 하지만 돈으로 일자리를 늘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교육이 이상한 길을 가서 사람하고 사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들은 고유의 질서를 갖고 있으면서 고유의 질서는 각각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도구들이 교회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신앙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 도구들이 올바로 쓰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도 한다. 선생으로서, 교사로서, 또는 선한 마음으로 옳게 쓰려고 했는데 역사가 불완전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잘못될 때가 있잖아요. 실수라는 게 있고 인간의 나약함도 있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작동하니까 그럴 때 상처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교회는 그 상처난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대신 같이 아파해 준다. 그게
그럼 그런 것으로 이 사제 교회는 그것을 교우들에게 끊임없이 알리고 가르쳐야 된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첫 시간인데 하여튼 반가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측면, 다른 소재로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